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세 때 여러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십니다.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회복시키시고요. 방전된 배터리 같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소진해 버린 사람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회복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른 뼈도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저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인생은 마른 뼈다 하십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몰라도 각자의 인생을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죽어있는 마른 뼈같이 자포자기해버린 문제들이 많은 그런 마른 뼈 인생이다 하십니다. 그런 마른 뼈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 환상이 쫙 열리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이 이 골짜기를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다리뼈도 있고요. 거기엔 갈비뼈도 있었고 목뼈도 있고 또 해골들이 사방에 가득했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풀 한 포기 없이 음산하고 죽음과 같은 적막이 가득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이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사이로 에스겔이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이 거길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뼈들이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아주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이 건드리면은 하얗게 부서질 법한 그런 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뼈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 같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길래 이렇게 상징하고 계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히 부패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마른 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너희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불순종해서 마른 뼈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처럼 힘없고 마른 뼈처럼 무능력한 우리들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여기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매달 월세 걱정에 정말 잠 못 주무시는 그런 미자립 교회 목사님인데요. 부모님하고 온 식구들이 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종종 갈등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3시간도 잘 못 자는 그런 세월을 몇 달 동안 보내다가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관계 문제, 직장,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마른 뼈들입니다. 별로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는 이 인생,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인생길을 이 에스겔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문제 많은 이 골짜기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말라붙은 해골같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 그런 인생도 과연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들을 가리키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지자니까 믿음으로 아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는 대신에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에스겔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의심이 드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집사님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게임만 하고 잠만 자는 저 아들이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는 저 VIP도 변화될 수 있을까? 목장에 올 수 있을까? 수년 동안 불임인 저 부부도 임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 많은 에스겔과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에서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라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이곳저곳에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뼈들에 힘줄이 붙습니다.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요, 또 그 살 위에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게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강한 군인이 됩니다. 그 많은 뼈들만큼 많은 군인들이 생겨나서 10절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해방되고 또 성전도 다시 세우고 땅도 되찾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실제로 400년 후인 BC 142년에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세워졌고요, 또 성전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도 정말 놀랍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땅도 잃고 언어도 잃고 또 완전히 망해서 온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이 2000년 동안이나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강인 미국의 정계와 재계를 휘어잡는 강한 나라가 되었죠.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살던 이 이스라엘도 회복되었다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말라서 비틀어진 뼈도 살아났다면 우리 뼈다귀 같은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고요, 평생 안 변할 것 같은 남편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었던 그 부활한 군인처럼 더욱 넘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7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에스겔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능력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뼈들이 일어나 섰고요, 또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말씀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탈출시켰고요. 그 말씀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였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던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주 강한 안티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맞서서 아주 맹렬히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너무나 사랑했던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애인과 동거하기도 했던 분이었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아니 그녀 자신도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버터필드 교수에게 어느 날 에스겔 16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버터필드 교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이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사랑했던 애인이 불편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고 또 회개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성이 아닌 이성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요. 자기가 그렇게 싸워왔던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탐지기로도 찾을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어떠한 해부형 칼로도 드러낼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고쳐냅니다. 더러운 마음을 고쳐내고 또 새로운 마음을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말을 합니다. 배우자의 인격과 습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힘든 인생도 평생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도 녹여내고요. 레즈비언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과 내 모든 문제들에 임해서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연결된 뼈들에 힘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생기가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죠. 여기서 생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해야 참된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선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교회와 성도의 회복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교회가 아니죠.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단 위에 선다고 목사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목사로 사역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죠. 제대로 된 성도다운 마음을 가지려면, 또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칼이나 목숨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들만 보고 또 피상적인 해결책들만 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영적인 데 있고요. 영적인 깊은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임재, 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른 뼈 같다는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지금은 너무나 약하고 부서질 것 같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에 압도되어서 기도는 안 나오고 깊은 한숨만 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현실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환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른 뼈만 보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그 환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른 뼈같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할 힘이 없고요. 내 조그만 잘못된 습관도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내려달라고, 성령님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니 에스겔의 골짜기에 임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샘물교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